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옷입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사사기 영적 강의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성령을 가르치옵소서. 오늘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오늘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오늘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오늘 주님을 가르치옵소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가르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 새벽 기도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복된 은혜 속에 넘치는 수확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추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성도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1명 이상 작정하고 10분 이상 만나고 100분 이상 연락하고 1000분 이상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해피데이 축제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알리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작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이임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와 맹철을 주시고 박지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최영만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을 향하여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 김의식 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과 5,6교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함께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5교구 6교구 식구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잊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한 5교구 6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교구 식구들 멀리 참 인천에서 저기 일산에서까지
열심히 나오고 또 5교구 식구들도 저기 인천에서 참 멀리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도 끝까지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모든 교구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일 때 주님과 영통함으로 모든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손을 얹고 간절히 사모하옵나니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 새벽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이번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어제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참 자신의 실력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앞길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연로하신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특별하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간절히 합심해서 말씀 받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다 지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보다 또 더 많이 나왔어요. 더 적게 나온 교구들은 하여튼 각성하고 이제 목요일 때부터 그냥 내리막길 치는데, 그런 신앙은 인생의 앞길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내리막길 쳐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성도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직장이나 그런 교구나 그런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식교구 강조하는데 식교구만 쭉쭉 빠져나가 버려요. 식교구 이창조 목사님, 전상원 전사님, 이수영 전사님 오늘 철야해서라도 내일 토요일 날 다 직장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주말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총동원할 수 있도록 아멘. 네, 아멘 했어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 이럴 때 정말 주의 종이 제일 힘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한 절 말씀 놓고 참 이 상갈에 대해서 풀라고 하니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갈을 보면서 별로 보지도 못한 사사인데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또 세 번째 사사라고 풀라고 하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도 또 붙잡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된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상가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영적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사람이 이 상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좀 따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행적이 이것밖에 안 되고 한 절밖에 이렇게 기록 안 해가지고 그때 사사기 영적 강의할 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버렸냐고 한번 따지려고 마음까지 여기까지 생겼다가 참았어요. 이 상갈은 세 번째 사사로서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사사 에웃의 보조 사사였어요. 에웃이 몇 번째 사사입니까? 네? 네, 그렇죠. 어제 배웠던 두 번째 사사예요. 그의 보조 사사로서 그의 이름은 여사사 드보라의 찬양에 한 번 더 언급될 정도의 무명의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깨우치는 주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첫 번째, 그는 무명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무명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형체시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가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통 사람들 한 사흘은 고통 중에 말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게 만드는 가장 처참한 사형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목 주고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만은 목배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고통으로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도록 어쩌면 참수형이 그때는 가장 고통을 덜 수 있는 처형 방법이다. 그래서 목을 탁 쳤는데 그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통통통 세 번 뛰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요. 통통통 세 번 뛰어가지고 그곳에서 세계 분수가 솟구쳐 났다는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거기를 Three Fountain Church라고 해요. 세계 분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또 취급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죠. 사형수로 인생 끝내보죠. 그는 한낱 무명의 이단자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전 세계 나폴레옹 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참 비참하고 외롭게 인생을 끝냈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낸 줄 알았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 73억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기적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쌓은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종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시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명히 인사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복된 자들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요. 자존감. 이 자존감 영어로 self esteem이라고 하는데 자존심하고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지라고 한다면 이 자존감은 쉽게 풀어줘야 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가도 친구들 가도 국회 부의장도 있고 또 법무부 차관도 있고 또 판검사 의사들은 하여튼 굴러다녀 버려요.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 가서도 절대 안 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동창생 모임 가서 음매 기주고 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당신은 어쩌다가 누구네 저기 안나네 아빠는 그렇게 가정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데 당신은 집구석에 와서 신경도 안 쓰고 당신이 뭔 돌아다니는데 어디 있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볼 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브랜든 박사가요, 이 자부심 키우기라고 사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자존감 기르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가장 먼저 자기 인식을 잘해.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지만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학생들한테 내가 누구인가 묻는 가운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순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 천하를 듣기한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자식들 되어도 그것은 이 땅의 삶 기껏 살아봐 70세 80세로 인생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이요. 그러나 우리는 70세 80세까지 조금 힘들게는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대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믿어야 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 못해. 갖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불행, 또 자식들이 앞이 캄캄해. 어제도 수능시험 잘못 봐가지고 속 완전히 무너뜨린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을 수용 못하니까 그것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안고 있는 그런 불행과 고통을 주님 앞에 쏟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쏟아버리고 자식들은 쏟아버리고 시가식구들은 쏟아버리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은 다 쏟아버려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평생 지옥과 같은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사람이 자기 수용을 다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자기 고백이 나와요. 자기 표현, 자기 표현. 이것은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뭘로 해야 되냐? 감사로 끝나. 감사로. 모든 신앙의 결론은 뭐냐? 감사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여건 속에서 행복해 버려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여건 속에서 불행해 버려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달리죠. 저도
치유하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막 이 관리 집사까지 막 달려들고 막 저 귀에다 대놓고 욕해버리고 막 그럴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답니다. 세상에 정말 20년 넘어 목회하면서 나 저런 놈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왜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후임 목사를 이 고생을 시킨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깨우쳐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개척해가지고 이 정도 교회 평생 이룰 줄 아느냐? 네가 이 참 큰 교회를 받았으면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신 너는 설거지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나 그 말에 은혜를 받아버렸어. 나 그 뒤로 불평 원망 싹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소해도 나 설거지하는 심정으로, 청소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이 재단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설거지 끝나고 청소 끝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신방 가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 가면서 권사님들하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참 나 옛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첫째는 성전부터 감사해요. 우리 김정중 은퇴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김정준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기울여 들어보면요, 꼭 이 말씀을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속에 참 이런 이 별천지가 생겨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서 저 구성전 헐기 전에 한번 낮에 한번 시간 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이 새성전하고 구성전하고 그렇게 비교가 돼버려요. 아이고, 이렇게 참 고물 참 다 쓰러져가는 이런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렸는가? 여러분들 새성전 들어온 다음에 구성전 가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안 가봤구만. 참말로 뭐하고 사시오? 제가 TV 드라마 이야기하면 드라마도 안 봤다 하지, 영화 이야기하면 영화도 안 봤다 하지, 구성전 가봤다면 구성전도 안 갔다. 뭐하고 사시오? 한번 할 말 있으면 대답해 보시오. 뭐하고 사셔?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오셨죠? 갔다 오니까 완전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 깨닫게 됐죠? 어디서부터냐? 감사한 데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불행한 사람,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네. 그런데 이 이론을 미국에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 상담 치유학에 있어서 첫째는 필링을 강하게,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알고 아무리 행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How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그렇게 강조해요. 두 번째는 개인에 있어서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그렇게 강조하네. 세 번째는 부부에 있어서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감. 우리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다면 정. 우리가 젊은 날 그 뜨겁고 참 황홀한 그런 사랑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끈끈한 정, 부부 사이에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답을 들어보면요, 찬양대석에 앉아버리면 은혜가 충만해져 버려요. 아멘. 찬양대석에 나와버리면 아멘이 확 줄어버려요. 왜 그런다요? 최신호 목사님, 왜 그런다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배우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잠깐 봐보시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는데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치유 상담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도요,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이론을 수천 년 뒤에 이 가족치료학자들도 전부 정신과 의사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2000년 뒤에 써먹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자존감 기르기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어요. 첫째, 자기 인식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여러분, 강서구청장하고만 일해도 얼마나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서울시장하고 일하면요, 목에 기부스 해버려요. 대통령하고 알고 카톡 주고받았다 하면 여러분들 목에 철근 콘크리트 깔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 부를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절대 녹록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론과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환난 궁핍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런 시련을 겪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 복음화에 기초를 쌓았는데, 우리가 뭐하다고 좀 가난하다, 좀 병들었다, 좀 불행하다, 좀 고통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게 뭐가 있냐, 이거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어지고 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정말 이 특세만 안 하면 이게 하이로 쫙 나오는데 너무 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는 후회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을 위해서 성대를 아껴야 되는데 내일은 꼭 적은 목소리를 하랍니다. 그리고 자고 새벽에 또 강단에 져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참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현실을 수용해버려요.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실을 수용했더니 자기 표현의 고백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8절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음메 기사라 기사라, 얘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되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명한 자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 우리가 죽은 자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는 결단코 징계로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소.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같다고 보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난한 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부욕해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캐나다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일본인 목사가 How wonderful it is.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감탄스럽다, 막 하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father, thanks to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그렇게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냐고 지나가는 관광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무라 목사님, 일본인 목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것. 아이고 언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샀냐고 그러더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왔대. 여러분,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영적 긍지를 가질 때요, 우린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참 한탄하고 한숨 지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그래서 어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안 부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돼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 이 말. 여러분도 치유하는 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성도님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청년들 되고 학생들 된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 믿음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격 속에 신앙을 생활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사기 3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멘.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은 에훗 후에는 두 번째 사사 뒤에는 아낫의 아들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무명의 한 이단자로서 인생을 끝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 증거하시기 완전히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여러분들이 딱 강조해야 할 말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이 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죽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은 무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주시고, 주님은 그저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죽어지면 그때부터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요,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가 어디서 큰 소리 못 치냐? 당에서, 재직해서, 공동에서, 목장에서, 남성에서, 여전도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보시오. 그건 다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저 나를 도구로 써시고 나는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죽어지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정말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찐빠지 고생할 때, 주여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오래된 교인들, 제가 그 고백을 강단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랬더니 제가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 늙고 병 들어가지고 쓰러집니까? 갈수록 건강하다, 젊어졌다. 어제도 농촌 선교의 밤에 어떤 저기 곳곳에 전국에서 왔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젊어지냐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 그래서 특별히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건 뭔 약이냐고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나 그래서 신약과 구약 먹소 날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그거 먹는데 제대로 씹어 먹어 드셔야지. 그냥 대충 해버리면 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어. 그러나 이 말씀이 깊이 영적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아버려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주님의 행복에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그래야 돼요.
거기서 내가 목사로 내 이름 내고 장로로 내 이름 내고 권사로 내 이름 내고 집사로 내 이름 내면 그것은 죽음에 이른 사망의 지름길이요. 그러나 주여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은혜롭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만 죽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삶이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 중반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상대방은 칼과 창과 방패 각각 죽었는데 지금 이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가 뭐 야구방망이요, 그냥 기다란 막대기일 뿐이죠. 그걸로 모는데 블레셋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상갈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위대했는가를 볼 수 있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은혜의 해와 여기 나오는 해는 다른 거예요. 은혜의 해는 해를 말해, 연을 말해. 이어, 영어로 이어.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요? 이 성지의 목자들은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영적인 사용하는 방법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이제 그들을 이 모을 때 앞으로 쭉 나가게 할 때 모을 때 이 지팡이를 쓴 거예요. 모을 때.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할 때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앞길을,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삶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몰고 갈 때 영적인 지팡이를 사용하네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때로는 주의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말을 계속 안 듣고 나갈 때는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라도 바로 몰고 인도에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이 죽음의 늪에 빠져버리고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절망의 이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이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자나 곰이나 그런 야생 동물이 나타날 때 이 막대기로 때려서 물리쳤던 거예요. 양들은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목자들이 이렇게 쳐서 탁 물리쳤대요. 그래서 다윗도 이 양떼들을 물러왔을 때 이 사자와 곰 막 쫓아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참 이 보호해 주신다는, 지켜 주신다는. 그러니까 지팡이는 주님의 인도를 상징한다면 막대기는 주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할 일 없어서 지팡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막 양떼들을 때려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들 앞길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왔지,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해요. 또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했어요. 사탄이 우리 직장을 그냥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했어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지난날 역사를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를 것이요. 근데 모르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오래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을 해버렸으니까요. 아주 찐빠지게 세상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도 그럽디다. 나 세상에 평생 신앙생활에도 저런 장로, 저런 권사, 저런 집사 나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처음 보여. 그래서 부장하네. 그래도 어쩔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미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느 날은 새벽에 온대요. 다 손을 잡더니 그래요. 둘이 오는데요. 김 목사 힘들지? 그 말한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죠. 제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정말 제 목에서 한순간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겨냈더니 이렇게 좋은 세상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요. 지금은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그래도 소문이 났지만 앞으로는 더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무명의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죽어지는 고통과 불행을 겪어도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주시면서 우리 일생토록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손들의 모든 앞길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가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아직도 전도 못한 사람, 이제는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오늘 교구 연합전도에 나와서 전도하시고 더 나가서 정말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 정말 이틀 동안 참석해서 어떤 한 번만 가보자고 그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선물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혼자 오신 분들은 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오세요. 그리고 모시고 오신 분들은 차 가지고 오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절대 항공기들 차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30분 이내 거리 되신 분들은 다 대중교통이 왔어요. 차 가지고 와버리면 그날 감당을 못합니다. 평주일보다 2배 정도 가까이 많이 와버리는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강구하고 싶은 2부 예배 때 앉을 때 우리 안내를 하신 분들이나 주의종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내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앞에서부터 알곡사태 착착 쌓아줘야죠. 매해 보면은요 항상 저 3층 뒤에 탁 서 있어요. 설교하기도 미안해 버려요. 세워놓고 1시간 반을 진행하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분 없도록 차곡차곡 앉혀줘야 돼. 여기 사회보는석 그 다음 줄부터 또 차곡차곡 알곡사태 채워줘야 돼. 하여튼 주의종들 꼭 신경 쓰시고 안내자들도 꼭 도와줘야 돼. 적어도 2부 예배만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해. 매년 몇백 명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해요. 꼭 협조해 주시고 차량 가지고 오지 마시고 꼭 모시고 나오신 분들만 차 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다 이해하니까요. 모시고 오는데 하여튼 몇 분 걸려도 모시고 오신 분들은 차 가지고 오세요. 왔다가 빨리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시험 치는 자녀들, 또 앞으로 시험 치를 자녀들 있지만은 절대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일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일어서면 앞길이 열린다. 그래서 확실히 자녀들이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을 따라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정영군 안수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7시에 수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급히 저기 영동 세브란스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한선희 권사님, 오은희 권사님, 또 어제 이랬던 김명숙 권사님 다 수술 잘 끝났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한마디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지. 우리가 암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또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서 여러분 살려줄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죽어할 때 이 새벽의 성도들이 또 합심해 기도해서 그 자녀들 살려낼 것이요. 우리는 기도는 영적 품앗이라고 꼭 잊지 말고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정용군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오늘 또 연합교구 전도 때 또 보고 또 심야 기도 때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놀랄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선민의 선민의 오늘의 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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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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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선민의 선민의 주님의 선민의 오늘의 선민의 선민의 오늘의 선민의 인생의 선민의 선민의 오늘의 사람의 선민의 오늘의 사람의 선민의 중년의 사람의 선민의 주인님의 선민의 선민의 도와주시오 오늘의 선민의 선민의 오늘의 사람의 주인님의 선민의 주님의 선민의 선민의 오늘의 선민의 선민의 어머니 선임을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선임을 오늘의 선임을 선임을 오늘의 선임을 선임을 오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오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 아버지의 선임은 너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 오늘의 선임을 주님의 선임을